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18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다른 이야기인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감하는 그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도대체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의 파송과 복귀의 그 이야기는 사실 진행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놔둠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정답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은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모두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 헤롯 왕이 제수시인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습니다. 아주 비도덕적인 불륜 사건을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생각했다면 왕을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그가 왕이 두렵다면 침묵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헤롯 왕은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고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사람들의 영혼을 다 홀려놓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너무 좋아서 살로메에게 소원을 하나 빌라고 했고, 살로메는 헤로디아 어머니에게 물어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오늘 왜 마가복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굳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는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가 뭡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세상의 도전과 양심의 문제와 욕심과 갈등과 유혹 앞에 맞닥뜨립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1등이냐 하나님이냐, 왕이냐 하나님이냐, 사장님이냐 하나님이냐, 아주 극단적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로또 당첨금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만 하면 정말 간절히 원하던 내 자녀가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래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던 없던, 혹은 그 일 때문에 뭐 피해를 보던 그 어떤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선순위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머지 뒤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내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거라면, 인생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로만 생각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는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떤 것이 되고 안 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존이라는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의 마음에 항상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다니는 길이 비가 조금만 와도 아주 진흙길이나 진창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존은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이 길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받는 임금에서 벽돌을 한 장씩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벽돌을 한 장씩 깔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해서 어느 세월의 벽돌을 다 깔겠나 싶고, 또 누군가는 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기를 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이 몇 년이 걸릴 길인데 이 존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깔다가 한 달 만에 그 도로를 깔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하루 종일 힘들게 해서 일해서 번 돈으로 벽돌을 한 장씩 들고 와서 까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 몇 년이 걸릴 그 도로 공사가 한 달 만에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존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움직이자, 액션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은 비록 13살 이후에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존은 나중에 백화점왕 존 메이커가 됩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자리를 제의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대통령이 자신의 인맥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제안받자마자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는 장관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바로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였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주일학교 교사 직분이었습니다. 만약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다면 저는 장관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고 그는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주일을 성수하였고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에 충실하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맡은 주일학교는 최고의 주일학교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면 실패하고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땐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절대 완성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릎을 꿇는 인생입니까? 누구를 향해 또 무엇을 왕으로 삼고 두려움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의 유혹과 바꿀 수 없고 또한 세상의 핍박과 바꿀 수 없으며 그런 모든 것들과 내가 주 예수를 바꿀 수 없다는 그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기 전에 여러분, 주 예수님께 세상의 그 무엇보다 정말 내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보다 더 귀한 것 없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주 예수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내일 다 주일을 꼭 성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